면서 다 밟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꽃다운 나이, 대부분의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보통 자고 일어나면 밤새 안녕하셨슈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죽음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침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슈, 그 다음에 또 인사가 진지 잡수셨슈, 배고픈 시절이라서 6.25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촉은 목표로 살고 먹을 게 넉넉하지 않은 시절에 그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귀했으면 인사말이 밥 먹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 배가 불러 터져서 먹기 싫어서 안 먹습니다만은 옛날만 해도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내 길을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고 의아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난주 저는 필리핀에 갑자기 가서 4군데 기공 예배를 했는데요, 제가 목회하는 일생 동안 한 주간에 4곳의 기공 예배를 한 건 처음입니다. 원래는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라 이랬는데 유영호 목사님이 계속 가서 기공 예배 하지 왜 안 가냐고 자기도 가게 가자고 자꾸 졸라서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2곳을 가기로 했는데 가던 중에 한 곳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가서 기공 예배하다 또 한 곳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핸들링 하는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새롭게 발견하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번째 교회, 그 교회는 전에 가서 기공 예배를 했는데 그 교회가 부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못하고 그 교회 대신 다른 교회로 해야 되니까 거기다 기공 예배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기공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어떤 낯선 분 한 분이 찾아오더니 자기 마을이 여기서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교회가 없어서 자기 집 차고에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옆에 120평을 교회 부지로 기증을 했는데 교회를 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지어달라는데 다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냥 들은 걸로 끝났고요. 또 우리가 무작위로 와서 부탁하는데 내용도 모르는데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현직 코디네이터 역할하는 닉기 목사님한테 아까 누군가 와서 여기서 멀지 않은 거리에 이들이 교회가 필요한데 이차저차 하더라, 그 목회자를 아느냐? 그랬는데 이분이 밥 먹는데 바로 2번째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눈치 빠르더라고요. 아, 저기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목회자를 저 뒤에 있는 분을 불러요. 아는 사이래요. 그러냐고. 그러고서 그냥 간식 겸 그게 저녁이었어요. 그걸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거기를 한번 방문해 봐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다 먹어서 yes, okay, 우리 방문하자. 저녁 시간입니다. 그러고 가는데 15분 거리라는데 40분 가도 안 나와요. 이게 가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정에도 없던 이 일정을 가야 되는데 웬일이죠? 웬일이죠? 그러고서 갔습니다. 갔더니 사실 그 집에 차고지 앞에 이런 건반도 하나 갖다 놓고 스피커도 놓고 이러고 한 대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땅 그걸 빌려주는데 아까 맨 밑에 거기 그 마울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 블록을 이렇게 쌓단 말은, 이건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아이들 시설을 만들겠다고 자기들끼리 뺑 둘러서 이거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자기 땅인데 교회가 필요하면 더 써도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간식을 조금 간단하게 뭐 바나나하고 놨길래 그걸 먹는 중에 내 마음,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에도 그 얘기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을 왔다 소리만 나오고. 그런데 성령께서 네가 감당해라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오늘 기공식 하자. 갑자기 그런 겁니다. 끝나고 우리가 그 안티폴로 교회 때문에 헌금할 때 어느 시간인지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기념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리를 남기고 가는데, 내가 목사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거리를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보, 돈 모으라고. 돈 모으는 돈이 없거든요. 우리도 기념교회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블럭을 쌓았는데 이쪽 벽을 허물고 거기다가 이어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면 다른 교회 짓는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은 덜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기공식을 하고 왔어요. 가만히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교회 때문이었어요. 그 중간에 어그러져 가지고 다른 교회로 간 건 이 교회를 보내기 위해서 이미 기공예배한 교회가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여기를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그러뜨려 가지고 결국 다시 새로운 교회 기공예배를 하게 함으로 그분들을 만나게 했고, 우리 일행 걸음을 인도했고, 가봤더니 200가구가 넘는 마을에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사는데 교회가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4년 전에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모임을 갖고서 시작을 한 교회가 4년 만에 주일이면 한 60명 정도가 모여서 교회 없이 예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고 사세요. 그럭저럭 살지 말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16장 9절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순응만 하면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목회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성령의 감동 앞에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느냐?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예민이 아니라 둔감한 거예요. 계산하고 판단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되고 뭐 형편 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날마다 더하는 이라고 하는 제목을 했어요. 날마다 더한다. 더해서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비방, 이건 더할수록 나빠요. 감사,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은 더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더하는 은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 같은, 뛰어가도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거나 피곤치 않는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의 열심, 명예, 교회 부흥이 날마다 더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 때문에 날마다 더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 교회 모델을 삼는다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외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교회가 초대교회 들어가려면 성도인 그 멤버십,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로 돌아가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지, 교회가 초대교회 돌아간다고 돌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처럼 되면 교회는 자연히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초대교회를 동경하는데 왜 그럴까요? 첫째는 초대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이 거룩한 공동체, 생명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모인 이 거룩한 공동체는 여러분이 육체의 피를 나는 여러분 형제 자매보다 더 귀한, 더 소중한, 그리고 더 밀접한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 자매는 이 땅에서 뿐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 또 죽으면 지옥과 천국을 갈라져 버릴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부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부부지, 그거 안 믿으면 마누라는 지옥 가고 남편 지옥 가고, 그러고 여기는 이 거룩한 공동체 생명체인 우리들만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몇십 년 같이 사는 그 가족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에 영원히 같이 들어가야 될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초대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였고 한마음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한마음과 한뜻, 그러니까 영혼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마음과 한영혼이 되었어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오늘 이 영혼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초대교회처럼 하나 되려면 이 속에 악한 것들, 고집, 교만, 야욕,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같이 강박한 마음이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처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여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 간사, 고집, 거짓 같은 돌 같은 마음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1장 27절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 멤버십인 여러분은 여기에 협력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2절에 주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 되면 획일성과 다른 겁니다. 획일성이라고 하는 건 군인들에게 유니폼을 입혀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이게 획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성원들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획일성은. 그러나 여기 말씀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암송한 말씀 지금까지도 있지 않아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마귀 역사예요. 허용이 앞서면 안 돼요. 여기서 무슨 명예 얻으려고 하고 영광 얻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허용이에요. 허용.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취하려고 하면 이건 순수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
이건 이 공동체는 해야 될 공동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교회의 목표,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더도 덜도 없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지금 본분을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앞서면 한 마음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공동체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분,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뜻에 절대 순종할 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이었어요. 낮아지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 영혼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공산주의식 유토피아와 다른 겁니다. 공산주의식 유토피아는 이것은 국가 권력을 가지고 가진 자 걸 뺏어서 없는 자 나눠준다고 하는 거, 그래서 공평하게 나눈다는 게 공산주의식 유토피아예요. 그런데 이런 정신은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실패한 사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산주의식 경제정책, 좌파들이 주로 그거죠. 그래서 가진 자 거 뺏고 기업 잘하는 사람 거 뜯어가고 이래서 없는 자 나눠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많이 좀 받아 먹었습니까? 좀 몇 푼 받아 먹으니까 그렇게 좋았습니까? 이게 공산주의식 유토피아, 좌파들 경제정책인데 이건 실패한,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이에요. 중국의 시진핑이가 지금 3년이면 했습니다. 중국 잘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저 중국이 무너진 거 앞으로 저 정책 바꾸는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미 중국의 자본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미국 이런 데로 아주 유력한 그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부자들, 이 사람들이 다 빼갖고 나가는 거예요. 시진핑과 3년임 하면서. 시진핑 공산주의 경제정책은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밑보리면 다 뺏어요, 전부. 이게 공산주의 경제정책이에요. 그래서 알리바바요? 그 굉장한 유통 세계적인 기업, 그 설립자 총수도 밑보이니까 그냥 잡혀가가지고 다 뺏기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도 밑보이면 뭐 내 재산이고 뭐고 그냥 싸그리 날아가는구나. 지금 싹 빠져가는데 저대로 계속하면 뭐잖아, 경제는 완전 폭삭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굳이 하는 일, 이건 경건의 표시라고 그랬어요. 경건. 진짜 경건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재주,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건강,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찾아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뭐냐?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무상통하는 특별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가진 자들은 갖지 못한 자들의 짐을 나눠지며 유무상통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삶을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공동체 이것 가지고 공유한 게 아니고 그들의 삶 자체를 공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천국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니까 그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어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이루었어요. 이 교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우리 명성산악교회에서 40명이 넘는 대형버스 한 대를 꽉 채워서 오대산 산행을 간다고 그래요. 잘하는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나홀로 신앙이 아니에요. 합력했고 연합했고 협력했고,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회복을 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목장 예배, 지금 아직도 시도도 안 하는 목자들, 이거 하나님 앞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무책임하게. 그러나 많은 목장들이 지금 회복을 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중에 1200, 1300명씩 모여서 했는데 지금 771명이 모여요. 아직 목장 예배를 시도하지 않는 목자들 도전받아야 되고, 그리고 둘이 앉아서 1:1 양육하는 것처럼 했던 목장들이 이제 더 많이 참여하고, 또 목장 예배에 대해 무관심했던 성도들이 주중에 가서 가정을 돌면서 서로 말씀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집구석에 사람 오는 게 싫어서 되겠습니까? 은혜가 있는 집은 사람을 끌어들여요. 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교제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기쁨이 충만했는데,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칭찬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날마다. 이렇게 초대교회 멤버십들,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섬기는 공동체로 하나 됐더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준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한 마음입니다. 지체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 때에만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고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어요. 요즘처럼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해도 제 멋대로 그냥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대언케 하신다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전환이 왔고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먼저 마음이 하나 되어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성도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날마다 더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날마다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